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이야기하고 1000번을 들어도 우리는 늘 십자가, 그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비전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교회를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소식이 열방에 전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의 비전.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고, 그분은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분의 두 가지 비전이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고난주간 다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놔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그곳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그때에 나의 마음에 고통을 사라지게 했고 내게 소망과 생명을 주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삶을 가지고 다시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고난받게 오고 고난 때문에 오고 고난받게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대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걸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외쳐도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배신했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꿈꿨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꿈꿨습니까? 정치적인 속박, 군사적인 속박, 경제적 결핍에서 풀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영웅이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영웅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연한 순처럼, 사막에서 비집고 나온 마른 나무처럼, 모양도 풍채도 어디 하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 구원주,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하나 아름답거나 볼품이 있거나 멋져 보이거나 풍채가 있거나 그런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연극할 때는 제일 못생긴 사람이 예수님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탄절 연극에 예수님 등장하면 긴장하겠는데, 나는 아니겠지 막 이렇게 몇 명 지금 가슴이 떨릴 거야. 나 예수님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 구원자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고난받으러 오신 여호와의 종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누가 봐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구심이 생길만 하죠. 저런 모습으로 누구를 구하고 저런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의구심이 들만 하죠. 믿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께서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는 삶을 그분께 살아가셨습니다. 간고와 질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질병과 아픔의 어떤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사의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질고들을 익숙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문둥병 환자, 병든 자를 보았을 때, 전염병을 가진 자를 보았을 때처럼 멀리 피하고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와 배신과 멸시와 치욕을 예수님이 아신다, 경험했다, 익숙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온 예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온 예수,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렸는데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모습으로 왔고 그렇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모양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즐겨하시는 방법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일하신 최고의 조건이고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신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한 최고의 조건이고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그가 로마의 압제 속에 태어납니다. 좋은 시대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로마의 압제 속에 그가 태어납니다. 그런 압제 속이라면 뭔가 영웅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원할 영웅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 났습니까? 말구유에서 났습니다. 말구유라는 조건에서 그는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변방, 사람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 변방에서 그는 살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우리도 집이 있고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월세방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여겨지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어지겠냐라는 겁니다. 뭐가 멋있거나 흠모할 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박수를 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조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하나 이 조건 속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마구간입니까? 우리의 현실로 한번 와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로 한번 와보시죠. 우리 또한 고통과 고난이라는 질고의 무게를 견디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갑니다. 예수가 영웅의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꿈꿨던, 기다렸던 그런 모습으로 오거나 멋진 삶을 살다가 간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 학습받는 친구들처럼 교복 입고 다닐 때 기대했던 멋진 내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멋진 내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바, 내가 꿈꿨던 바와 다르게 어쩌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오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젊은 날이 억울하죠. 억울하죠.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늘 억울해합니다. 내가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가? 내가 뭘 한 건가? 뭘 이룬 게 있는 건가? 돌아보면 늘 억울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런 푸념 섞인 기대와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 다른 조건, 뭔가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있는 조건을 꿈꾸고 갖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를 좀 비껴나가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1부 때보다 좀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네. 1부 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 그죠? 잊어버렸네. 우리의 뭔 차이가 있더라면 하다못해 비싼 SK2 안 발라도 얼굴에서 그래도 좀 물광이라도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비싼 돈 주고 피부과 안 다녀도 그래서 얼굴에 얼굴빛이라도 좀 환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금니에 염증이라도 좀 안 생기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니라도 좀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좀 비껴가야 되고, 허리에 디스크라도 좀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조건의 차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염색이라도 좀 덜하게, 좀 흰머리라도 좀 덜 나게 하시던가. 예? 나 김봉준 선생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 머리가 부수셔서 파마하신 거래. 남들보다 머리털이라도 몇 개 좀 더 있게 해주시던가. 뭔가 좀 우리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죠. 뭐 하나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 좀 좋은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삽니다. 못나면 도리어 못났지. 세상보다 잘나 보이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배신, 그리고 불안, 그리고 실망되는 상황들, 그리고 환멸을 느끼는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 십자가의 본질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무게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진짜 기적이, 그 두려움과 배신과 불안과 그 어떤 절망과 실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워야 하는 거죠. 왜냐? 예수가 그렇게 오셨고, 예수가 그 인생을 사셨고,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 성육신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예수가 간 길이 그 길이죠. 그러나 참 고달픈 길이었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부활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 부활의 승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주보 보셨죠? 부활절 새벽예배 옥상에서 할 건데 아까 자리 보고 왔어. 어디서 드려야 되나. 이 부활의 승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는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그걸 다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많은 문제들과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정황 속에서, 나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구유 같은,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같은, 그리고 변방 나사렛 같은, 그리고 머리조차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왔다가 살다가 가셨다. 우리도 그러한 조건들 속에 놓여 있죠. 말구유 같은 조건, 머리들 것 없는 것 같은 조건, 가난한 목수의 아들과 같은 조건, 변방 나사렛과 같은 조건들, 우리도 이런 조건들 속에서 살아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은 사실 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갑니까?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느 자리로 갑니까? 우리가 가는 자리는 늘 원망으로 갑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만 안 맞았어도, 그때 늘 부모 탓을 하죠.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답이 없는 현실 속에 원망과 불만과 배신과 상처, 이런 고스란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번 한 주간 배울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게 하셨고, 부한자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것도 어디 도심 속 좋은 데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변방에서 예수를 살게 하셨고, 그가 머리둘 것조차 없는 삶을 그가 살게 하셨고, 모두가 가장 참혹한 저주의 형벌이라고 여겼던 십자가에 그를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꽃피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답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 상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는 몰랐겠지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례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을 하나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만과 배신과 상처와 때로는 좋아 보이는 복과 같은 것들과 아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까지 나를 얼르고 달래서 이끌어 오셨나,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필요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는 겁니다.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냐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다 그렇게 가셔야 했냐는 거죠. 4절부터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는 왜 죽은 겁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렇게 질고와 간고를 경험하며 예수는 왜 살아야 했습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결국엔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그는 질고와 간고를 겪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 때문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견뎌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버텨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머니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사표를 넣고 다니는 분들 계시다면서요. 왜 그걸 못 꺼냅니까? 결국 자식 때문에 못 꺼내는 거죠. 나 때문에 못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 성질 같았으면 벌써 꺼냈지. 예수가 왜 죽었냐는 겁니다. 예수가 자식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죽은 거죠. 왜 예수가 그런 수모와 수치와 멸시를 당한 겁니까? 자식 잘못 둔 것 때문에 부모가 수모를 겪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울어야 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무릎 꿇어야 되고 머리 꿇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살면서 많습니까? 바로 내 허물, 내 죄악의 대가를 내가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진노의 잔을 그분께 전가시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노예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노예상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두가 우통을 벗고 속옷 하나만 걸치고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에는 여러분에 대한 값이 써 있을 겁니다. 값이.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서, 노예상들이 와서 아무나 하나 컨택해 가는 거죠. 마음에 들고 힘좋아 보이는 노예 하나 써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명패에다가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여러분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내 값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의 생명을 담보로, 그의 생명과 나를 밥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가셨습니다. 그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고 묶여 있는 노예 시장에서 그분이 사가셔서 나를 자유의 몸으로 자유케 해주신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생명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가 가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할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존재, 끊어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앞에선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고난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를 굳게 세우십시오.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붙들려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만들 것처럼 우리는 젊은 날을 살았겠죠.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다 만들지 못하는구나 라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때는 내 힘으로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내 인생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긴 인생의 터널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꽃피우셨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방법이죠. 죽음으로 생명을 꽃피우게 할지,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 것이라는 도식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질고들, 간고들, 슬픔과 괴로움들 속에 여러분 한숨을 거두시고 눈물을 훔치시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를 배우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주님 지켜보시네. 주님 남몰래 흘렸던 나의 눈물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었던 그 맘을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섭니다. 두려움과 고난이 몰려오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내 안에 굳게 세우고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고 누구에게 매여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을 꽃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을 거두게 하시고 눈물을 훔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고난주간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음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